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하신 후에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나누는 그 후에 나누는 대화치고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시고 나서 사랑하냐고 잘 물어보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탁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뭐 살 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딸,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봤더니 밥이나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11월에 제가 주일 설교하고 참 오랜만에 섰습니다. 올해 처음 주일 강단 서서 조금 사실 긴장됐는데 여러분 웃으시는 모습 보시니까 자신감도 없고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최고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이죠. 453장 2절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누가 스승이 되신다고요? 성령이 스승 되신다. 오늘은 사실 스승의 주일인 동시에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좋은 제자로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스승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본을 보여 제자 삼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을 보여 제자 삼는 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읽을 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 너무 과도한 율법이 아닌가? 좀 주님께 원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렇고 그 안에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단 말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약속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만 고등부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극동 목장이라고 하는 목자도 제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힘들면 언제든지 쉬지 말고 전화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이 나서 못 합니다. 진짜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전화할까 봐. 그래서 단서를 붙이죠. 힘드시면 전화하세요. 월요일만 빼고. 제가 내일 또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 전화하셔도 됩니다. 좀 피곤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아내에게 왜 물어봤겠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요 왜 물어봤을까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 또 앉아있네요.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딸에게도 딸 아빠 사랑해 하는 것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본을 보여서 제자를 삼으신다 했거든요.
말로만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로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말로만 한 사랑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을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우리 그 본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방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뭐 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죠.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갔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어부 출신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실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이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취할 행동으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해야 할 텐데 지금 뭐 하러 가겠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가 심각한 방황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던 이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3년 동안 겨우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남기는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다시,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래서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자책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는데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물가에 서 계셨고요.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8절 말씀 보시면은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즘 환산으로 해보면 한 90m 정도, 100m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한 100m 떨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을 도대체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광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둑어둑해서 실제로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거리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지 하고 잘 처음에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딱 알아보신 거예요. 아, 저기 베드로가 있네. 우리 내 제자들이 있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본으로 제자를 삼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사실은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보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지금 저기 물가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못났을 때, 제일 어두울 때, 제일 방황하는 그 순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갈릴리 물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셨죠? 사실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도 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주님 사랑하는 걸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사실상 주님이 싫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순간적인 공포를 못 이겨서, 두려움을 못 이겨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이 배신했던 것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냥 텄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비록 갈릴리 호수 위에 있지만, 텅 빈 배 위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늘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 주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마 요한일 겁니다. 요한이 저기 멀리 이제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뭐 다른 말 없었습니다. 뭐 주님 이런 거 없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 듣자마자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확 간 거죠. 주님 이러면서. 아까 8절에서 한 몇 칸 떨어져 있다고요? 한 50칸. 그래서 한 90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헤엄쳐서 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점잖게 천천히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가는데 그새를 못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저기 보인다 싶으니까 바로 뛰어든 거예요. 90m를 헤엄쳐서 가는 그 모습,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7절에 아까 보시면은 베드로가 아마 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이렇게 내리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홀딱 벗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입고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다에 뛰어들 때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아니면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옷을 벗고 뛰어들죠. 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영복 레시가드 입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입었던 옷은 그 레시가드 같은 게 아니죠. 뭐 풀럭풀럭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그런 옷은 사실 물에 젖으면 수영하기가, 헤엄치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옷이거든요. 왜 그것을 입고 뛰어들었을까? 그것은 스승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 홀딱 벗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치마를 지어서 입었던 것처럼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 주님께 배신했던 그 마음, 주님을 배반했던 그 죄송한 마음을 품고 옷을 입고 뛰어든 거예요. 주님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우리 주님이 뭘 차려주셨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물이 흠뻑 젖어서 올라갔더니 우리 주님이 숯불 정식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숯불고기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저희 아들이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는 날 아들, 그동안 참 병원 밥 먹느라고 수고 많았지? 뭐 먹고 싶어? 우리 숯불갈비 먹으러 갈까? 이랬더니 그건 아빠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는 숯불갈비 좋아하는데 베드로는요, 숯불고기가 탁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상 베드로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숯불이란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숯불이란 말 1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숯불이란 말이 1번 나왔습니까? 저 예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러 가실 때 밖에서 뭐 쬐고 있다가 숯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는 봤는데 이러니까 아니라고,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와,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게 세팅해 놓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러면서 왔는데 숯불 딱 차려놓은 거예요. 니 뭐 느끼는 거 없나? 그렇죠? 가슴이 찔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떡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흑역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주시는 밥 먹기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내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식사하십니까? 남편 아침에 밥 차려줘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밥을 차려서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 식구라서 그래요. 그렇죠? 식구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왜 간식을 먹지 않고 밥을 먹으라는지 압니까?
간식은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간식은 이제 손님한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장 식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식구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졌었어도 나는 나의 식구다, 우린 가족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끊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왜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5번 부인했으면 5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좀 더 길어졌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난 이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한 명이 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더라고요. 뺑소니에, 음주에, 거짓말에. 좀 한참 조사 중이다 보니까 뭐 민감해서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그분이 저를 좀 닮았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일 빵 터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분이 참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도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참 어두운 시절을 사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이렇게 가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컸다라고 고백하신 분인데, 참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도 많은 팬들이 계실 텐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삶도 참 멋지고 훌륭했지만 이번에 멋있게 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깔끔하게 좀 사과도 하시고, 책임질 거 있으면 시원하게 또 책임도 좀 지시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손절하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으신다고요. 베드로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도 베드로에게 숯불구이 정식도 내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물어봐 주신 주님,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우리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 베드로가 절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최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최고의 스승이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제자를 스승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스승으로 세우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생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떡이나 얻어먹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삼시세끼나 해결하는 그런 못난 제자로 머물지를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을 남기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망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뭐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몰랐겠습니까? 뭐 깊은 데로 던질 줄 몰라서 안 던졌습니까? 오른쪽 왼쪽 그거 몰라서 못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똑똑히 알게 하길 원하셨던 거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좋은 열매도 만족하게 얻을 수 없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존재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였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 모르겠고 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 하나 행복하게 건사하는 것에 한번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보겠다라고 열심히 금을 내리며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많이 낚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앞에 낭망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배 위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금을 던지면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들어올릴 수 없는 그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고기 많이 낚는다, 너희들 부자 된다, 너희들이 성공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더 멋진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이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고사성 하나 띄워주시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호사, 호랑이가 죽으면 유피, 가죽을 남기고, 임사, 사람이 죽으면 유명,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옛 성현들이 말씀한 것처럼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길이 남길 이름 석자, 이름 두 자이신 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최고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남기자.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이후에 꼭 이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15절, 16절, 17절 똑같은 말씀 같지만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은요, 내 양을 치라.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15절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어린 양은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은 풀을 못 먹습니다. 풀 먹으면 큰일 나요. 아직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뭘 먹습니까? 어미의 젖을 먹죠. 그렇죠? 이 어미가 이 젖을 먹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16절 가면 어린 양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라 했습니까? 그냥 양이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에는 어린 양, 램이라고 돼 있는데 16절과 17절은 좀 더 자란 양입니다. sh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좀 자랐어요. 16절 보면 내 양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치라 그랬습니다. 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니 좀 치네 이런 거 아닙니다. 친다는 거는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키우고 잘 보살펴라. 마지막으로 17절은 내 sheep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sheep은 뭘 먹습니까? 이제 드디어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점층법을 사용하신 거죠. 젖먹이 어린 양을 잘 take care, 키워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 목양을 하라, 목자를 하라, 사람을 남기라, 좋은 스승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소원인 사람을 남기는 일에, 목양을 하는 일에 어린 양을 잘 키워서 풀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맡으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각 교육부서들마다 맡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네요. 다 지금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가신 것 같은데 계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 배워서 우리 교회 171개의 목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초원지기분들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공부 담당하신 우리 강사님들도 우리 최고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본받아서 졸졸 따라다니며 떡만 얻어먹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